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네, 이 말씀 제목으로 우리의 귀한 사명을 뒤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인데요. 여러분 사시는 주소를 다 알고 계시죠? 네, 주소가 좀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주소를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곳 안산에 이사 왔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주소는 선부 광장로 17, 네, 선부 광장로 17이고요. 제가 사는 곳은 선부 광장 남로 17입니다. 그래서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외우기도 쉽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는 그냥 호텔이나 여관처럼 그냥 왔다 가는 곳이고요. 영원한 우리의 본향집, 그 영적인 그 본향에 주소가 있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어디죠? 네, 그래서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주소,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살 주소는 부활시 예수구 청국동. 네, 다 아시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모르셨다면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이곳에 못 가는 사람들이 가는 또 영적 주소가 있다고 합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죽을시 사탄구 지옥동. 네. 웃으시고 가볍게 이렇게 받아들이시지만 이건 불변하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니까 여러분 이 아주 아름다운 계절, 그리고 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고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신 후에 물론 또 야외 무슨 활동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귀가하셔서 집에 들어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함께 만나지 못하고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영원토록 헤어진다면, 그것도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슬프시죠?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중에,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지들 중에, 여러분 이웃들 중에 이렇게 떨어져 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아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본문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계명보다 더 뛰어난, 더 위에 있는, 더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은 없다, 최고의 계명이다 라고 한 이 계명, 여러분에게 꼭 지켜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창조한 그 진짜 본향으로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내 이웃들을 함께 데리고 같이 와다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느냐, 그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 그 영적 주소에서 이제 영원토록 살 텐데 혼자 살면 안 된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왔냐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당시 계명으로서 같이 이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분리되었던 그 죄인들인 세리 그리고 중범죄자들, 세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민족의 반역자 아니겠습니까? 네, 일제 앞잡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주님이 음식을 같이 먹고 있었던 거죠. 죄인들, 강도들, 중범죄자도 거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혐오하는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예를 들면 죽은 그 사체를 이렇게 손질하는 그런 가죽 그런 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자칭 거룩하다고 스스로 여겼고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시제는 진행력이죠. 계속 투덜거리면서 예수님께 저 사람들이 누군데 같이 그렇게 먹고 있느냐라고 불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왜 내가 저 죄인들과 함께 이 자리에 어울려야 하느냐, 불편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는 저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부류의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어떤 선지자 같은데 왜 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도 혹시나 우리가 혐오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 외모를 가지신 분,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능상 나와 같은 부류 그리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게 우리의 속성이자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그들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접. 그 죄인들, 세리들, 그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들, 비난받는 사람들, 죄인으로 분류돼서 밖에 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영접, 환대, 기쁘게 맞아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한 영혼에 집중해서 그들을 맞이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죠. 저 사람은 안 돼, 저 친구는 저래서 안 돼, 쉽게 포기하고 전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그 한 영혼, 그 귀한 영혼 뜨거운 사랑으로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화면을 보시면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아주 예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는 누가 얘기한 거죠? 예수님 그리고 침례 요한이 얘기한 거죠.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그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온 영혼에 관심이 없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징책하시는 그 마음 속에는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의 초점,
누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그 대상은, 그 청자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영혼에 관심이 없었던 그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누가복음 1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무슨 비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잃어버린 양을 99마리, 이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99마리를 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수고로이 찾고, 그리고 그 찾은 기쁨에 잔치를 벌인 그 목자의 마음, 그 비유를 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한 마리 양을 찾았는데 잔치를 벌여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축 양을 기르는데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찾았어요. 잔치 벌입니까? 잔치 벌여요? 야, 역시 우리 여의도 수목원 신안산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다 따뜻하시네요. 잔치 벌일 수 있죠. 근데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이스라엘의 보통 가옥 구조는 저렇게 포룸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가 건물 2, 3층에 이렇게 해당되는 건물이 이스라엘 가옥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층 방에 이렇게 자고요, 밑에 왼쪽 편 들어가자마자 왼쪽 편에는 가축을 같이 기르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가옥 구조입니다. 물론 이런 구조가 아닌 집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마옥간이죠.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이에요. 이게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 안에서 기르는 가축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집 밖에서 닭이나 소나 염소, 돼지를 그 사육장에서 밖에서 이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같이 집 안에서 둥글고 그리고 자고 먹고 하는 가족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3절에 이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죠. 어떤 비유냐면요,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양 100마리 정도면 그냥 평범한 이 목자입니다. 근데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 암양, 그 새끼 하나. 얼마나 가난합니까? 근데 그 암새끼를 뺏어다가 자기 친구가 왔다고 대접하는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죠.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어떻게 하나요? 듣고 어떻게 해요? 분노하면서,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 당장 잡아다가 죽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자신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된 자기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비유를 들었는데 그놈 새끼 그냥 말이야 당장 죽여! 자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런 소중한 가족과 같은 그러한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이 일반적으로 집 밖에서 기르는 그러한 양, 어떻게 보면 닭,
한 마리 잊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습니까? 아니면은 좀 어두워지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해했죠? 그 당시의 문화는 그 한 마리가 가족과 같이 정말 소중한 그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처럼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자가 당연히 그 양을 찾아다가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양을 찾아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방목을 하죠. 그런데 아주 뜨거운 햇빛이 드는 사막지대입니다. 저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보내줘서 성지순례를 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차 위에다가 계란을 터뜨리면 익는 정도로 뭐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이 뜨거운 태양을 쬐는 그러한 그 평지에는요 풀이 나질 않습니다. 어디에 풀이 날까요? 그러면 빛이 제대로 잘 이게 그냥 직사광선으로 내려지지 않는 골짜기 같은데 이렇게 그런 데가 풀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들이 목자 없이 그곳을 간다고 하면 여지없이 그냥 놔두면 위험한 이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풀밭은 어디냐? 푸른 풀밭이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풀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풀밭하고, 아주 푸른 풀밭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동일한데 뭐가 틀려요? 목자가 있으면 푸른 풀밭, 목자가 없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목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철석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붙어 있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목자 없이 그냥 가고 있는 잃어버린 양을 이 목자는 안타까워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구출하기 위해서 서둘러 그 양들을 두고 뛰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과 그 열심,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과기부 장관이었던 이 정근모 그 박사님이 한 간증을 제가 참 듣고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건 뭐 좋아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렇구나 해서 한 건데요. 이분이 친구 중에 그 50 시절이죠. 경제수석 비서관 중에 김재익 박사라고 자기 친구예요. 근데 하도 바쁘니까 자꾸 만나려고 했는데도 너무 바빠서 못 만나다가 정말 시간 내가지고 짬을 내서 급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해서 오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 친구 놓친다. 그래서 겨우 만나가지고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문의를 하면서 동남아 순방을 이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가는데 막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이렇게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났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이 났죠. 그래서 거기서 순직을 하셨어. 그 다음에 이 정근모 박사님이 그렇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만나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걸. 내가 미루다 그 사람 사정 바빠가지고 바쁘겠지 이렇게 미루다가 그렇게 됐구나. 지금도 평생 후회하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전반전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찾아 나서지 않으면
절대 안전하지 않은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 이해하고 그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생명의 계절에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찾는 기쁨. 네, 드디어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대관령 목장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들 이렇게 구경 많이 해보셨죠? 양들이 이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갈까요? 양 몸무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20kg에서 20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평균 몸무게가 수컷은 110kg, 암컷은 90kg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찾아낸 이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 메고. 물론 그 잃은 양이 아주 작은 어린 양이었으니까 어깨에 멜 수도 있었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마도 더 컸어도 이 목자에게는 이 잃은 양이, 이 찾은 양이 너무나도 반가워서 가족 같으니까요 어깨에 메고 무거운 것 상관없이 집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영혼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다가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셨죠? 잃은 양을 그냥 찾았는데 잔치를 벌이면 얼마나 많은 돈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이해를 못 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도 말씀드리고 또 목자의 마음도 헤아리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왜 잔치를 벌입니까? 그 양이 자기 가족이니까요. 같이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고 같이 했던 양순이, 양돌이, 양일이 다 아는 자기 가족 같은 그런 생명이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새 가족분들이 보입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이 가족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회개를 했느냐? 지난주에도 새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죠. 새 가족 그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뻤죠. 많이 오시니까.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새 가족이 와서 정말 기쁘다. 대관령에 있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를 그냥 본 듯한 그러한 마음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새 가족분이 나오셨다면 주님이 그 영혼을 어깨에 메고 지금 얼싸안고 즐거워서 모시고 온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 가족분들을 기쁘게 즐겁게 잔치하시면서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부터도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마음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분들도 오셨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길러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기쁨이 더하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잃어버린 가족 같은 양을 찾으면 너희들도 잔치할 정도로 기뻤을 텐데, 그런데 하물며 소중한 한 영혼을 찾았는데 내가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며 그리고 그러한 교제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왜 불평을 하고 있느냐? 그 영혼에 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기쁨이 더하다, 기쁨이 더하다. 이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당연히 주님이 바라보신 그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4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돌아오는 4월 마지막 주일에 이른 양 초청 주일로 지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까이 계셨던 분들 중에 신앙 생활을 접으신 분이나 아니면 쉬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다시 찾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으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 위해서 오늘부터 한번 전화도 돌리시고 방문도 하셔서 권면하셔서 그 주님의 마음 헤아리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영혼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던져주셨느냐? 바로 그 주님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셔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